때론 쉬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1, 2부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때론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뭐 의도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의도한 게 아니겠죠. 그런 의도의 설교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도끼질을 열심히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좀 지칠만 하면 쉬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 이렇게 누가 더 많이 일을 했을까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유치원 안 나왔어요. 놀랍게도 4번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졌던 그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죽어라고 했던 나무꾼이 쉬면서 일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더 일한 시간은 자네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쉬면서 일했던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틈틈이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도끼 날을 세웠거든. 그리고 쉬고 났더니 기운이 생겨서 더 열심히 도끼를 휘두를 수 있었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처음 들어요? 유치원 안 나오셨군요. 도끼를 휘두르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때때로 쉬기도 하면서 도끼도 다듬고 날도 세우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열심히 도끼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쉼의 의미. 첫 번째로 쉼의 첫 번째 형태는 바로 휴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휴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이 휴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의 쉼이에요. 일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휴식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그렇죠? 그래요. 그랬었었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들이 했던 사역들의 내용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낱낱이 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제자들이 일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단 한마디로 뭡니까? 쉬라는 거였어요. 쉬라는 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시고 또 회사 생활 때문에 열심히 바쁘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바쁘게 뛰어야 할 때가 있죠. 다른 거 신경 쓰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날 거의 밥을 점심까지 먹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바빠서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밥 먹는 것조차 아까워버리는 그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쉬어야 될 때도 있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라는 단어예요. 따로. 너희는 따로 이랬죠. 따로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by yourselves. by yourself. 미안합니다. 아는 척 하려고 그래가지고. 당신 스스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정태형제. 주름 잡으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내가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잠깐이라도 쉬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말이죠. 남 뒤치다꺼리하고 끊임없이 터지는 일만 마감하다 보면, 마무리하면서 살다 보면 사람이 금방 지쳐버립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게 시간이 쌓여가지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 내가 힘든지도 모르게 살다 보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고 열심히 내 마음 가운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들까? 이런 허무감이 막 밀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쉬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죠.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조용한 곳이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한 곳.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나 혼자 서 있는 곳. 그곳이 사막인데 거기 가서 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로 만으로 4년째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여름 사역을 끝내고 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휴가를 주시죠. 쉬고 오라고. 올해는 제가 겨울에 한 번 갔다 오고 여름에 또 한 번 두 번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죠. 휴가도 많이 주고. 이 휴가를 가끔씩 받다 보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휴가가 스케줄이 더 빡빡합니다. 뭐 집에도 내려가야 하고 부모님도 뵈야 하고 여러 가지로 아내하고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빠요. 만만치 않게 타이트한데 제가 빠뜨리지 않고 꼭 하루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다녀오는 곳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필그림 하우스를 꼭 하루 갔다 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필그림 하우스. 제가 거기 가서 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내 없이 저 혼자 가요. 물론 아내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 적이 더 많지만 저 혼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쉬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침묵기도원이다 보니까 어디서도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저녁을 먹고 그 건물을 둘레로 이렇게 철로 역정길이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빌딩 숲에서 살 때는 못 듣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임하는 걸 느껴요. 또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침묵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조용히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어느 순간 주 앞에 이렇게 내려놔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루 정도를 하나님 이렇게 쉬다가 오면 다시금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이 생기고 사역하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막 같은 장소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딘가를 떠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만의 사막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이 될 수도 있겠죠. 방에서 음악 좀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공간, 그런 공간이라 그러면 어디나 사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십니까? 요새 별로 힘든 게 없으십니까? 소설가 박범신 씨라는 분이 젊은 사슴에 관한 은유라는 수필집을 썼어요. 젊은 사슴에 관한 은유. 제목이 굉장히 멋있죠?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읽기에 문장이 굉장히 세련되고 수려하거든요. 거기 휴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분이 한번 한 얘기를 제가 옮겨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휴식이란 조용한 침묵의 눈으로 바쁘게 달려온 삶의 관성이 우리 몸에 선물한 물집들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떴나요?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말이 되게 멋있죠? 이해가 되시죠? 휴식이란 조용한 침묵의 눈으로
바쁘게 달려온 삶의 관성이 우리 몸에 선물한 물집들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 글 쓰는 분들이 이게 글 써가지고 밥 벌어먹고 이러시기 때문에 뭘 하나를 써도 굉장히 멋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밥도 먹을 여유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의 관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삶의 물집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서 그렇지, 우리 안에 슬픔의 물집, 분노의 물집, 우울함의 물집, 낙심과 피로의 물집이 우리 안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내 삶에 그런 물집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쉼의 첫 번째 형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 후회 없이 일하고 동시에 일한 후에 반드시 쉴 줄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쉼의 두 번째 형태는 안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식입니다. 이 휴식과 안식은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휴식은 무슨 개념이라 그랬죠? 일에 대한 개념이라 그랬죠. 일을 하지 않는 게 휴식이죠. 그럼 안식은 뭘까요? 안식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여러분, 남자분들은 전기면도기 쓰십니까? 전기면도기? 칼면도기 쓰십니까? 네, 전기면도기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전기면도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면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면도기 입장에서 이렇게 딱 켜서 이렇게 수염을 막 깎으면 면도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면도기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면도를 다 마치고 면도기에 전원을 닦으면 면도기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 그러면 면도기 입장에서의 안식은 뭘까요? 소독? 충전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딱 꽂으면, 그죠? 깨끗해지잖아요. 좋은 거 안 쓰시는군요. 이렇게 딱 꽂으면 자동으로 클린도 되고 충전도 되고 하잖아요. 그죠? 뭐 써보셨어야 말이 통하는데, 저는 그런 거 쓰거든요. 할렐루야? 면도기 입장에서의 안식은 뭡니까? 충전기에 들어가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재충전돼서 다시 열심히 수염 깎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안식이겠죠. 면도기 입장에서. 면도기는 이렇게 충전기에 들어가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쉬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탕자로 살았던, 방탕하게 죄짓고 살았던, 그러다가 회심했던,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성 어거스틴이 그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썼던 책 고백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지으셨기에 내가 당신 품 안에 안겨 안식하기까지 내 영혼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안길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 안식, 삶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봤어요. 내 마음대로 돈도 써봤고 쾌락도 즐겨봤지만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니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 가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사람에 만들어진 재료가 첫 번째 뭡니까? 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흙으로 만든 사람은 반드시 휴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람을 만든 물질 뭐예요? 생기입니다.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 흙이라는 물질과 하나님의 생기라는 비물질, 이 두 가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휴식만 갖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이 비물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이 영혼이 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나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휴식만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여기 어린이 목자님들 중에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또 청소년 목자님들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 좀 섬겼는데 뭐 젊은이 예배까지야,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목자로 섬기기도 해야 되고 끝나고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사양팀도 해야 되고 그죠? 경지자매 2번이나 반주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날 나오는 게 뭐 쉬는 거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휴식만 필요한 거라면 주말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TV 보고 낮잠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 인생의 쉼의 또 다른 형태,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의 소원도 기도로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 사람은 비로소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충전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단순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따로 한적한 곳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이기 전에 그 앞에 영어로 무슨 표현이 있냐면 come with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끼리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가서 그냥 죄짓다가 쉬면서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가서 쉬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필요한 쉼, 바로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가장 행복하겠죠?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목마르고 지친 우리 영혼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만이 역경을 만날 때 굴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재충전 받아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는 쉼을 통해서 타인을 위한 여백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의 심리학자 한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사람 별로 안 사는 그 시골에 있는 도서관에 이렇게 책을 잔뜩 싸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가다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일부러 책을 이렇게 쏟았대요. 쏟아가지고 막 책을 주워 담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거를 이제 심리 실험을 했어요. 2가지 조건에서 심리 실험을 했는데, 한 가지는 시골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조용한데, 그렇게 조용한 환경 가운데 책을 쓰러뜨렸더니만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시골 도서관인데 아침부터 밖에서 잔디깎기 기계로 하루 종일 시끄럽게 분위기를 만들었답니다. 하루 종일 시끄러운 그 환경 가운데 똑같이 책을 엎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 중에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모른 척 하더라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없고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50%나 도와줬는데, 스트레스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는 환경 가운데서는 10%의 사람들도 도움을 안 주더라. 이런 심리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러면 내 코가 너무 커가지고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가 너무 크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비극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너무 바쁘고 쫓기고 경쟁사회 가운데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돈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 간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별로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가장으로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느끼세요? 가장으로 버텨내시느라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받고 싶으신지, 사랑받고 싶으신지, 인정받고 싶으신지 여러분들 느끼고 계세요? 부모 자식 간에 학원비 대주고 등록금 대주느라 돈은 오고 가지만 마음이 오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짜증내는지 몰라요. 이게 현대가정의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내 문제가 내게 너무 크다니까요. 내 짐 하나 해결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이 악물고 버티느라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비극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 뭐 이런 간증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장 모임을 해보십시오. 누가 뭐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조금만 길어지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힘든 거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요새 그래서 왜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가 잘 되는 줄 아세요? 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 들어줄 여유 없어요. 내 마음 누가 와가지고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가 와서 나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 바쁜 게 오늘날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비극이란 말입니다. 휴식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모른 채 그냥 성공해서 잘 살려고만 바등바등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옛날에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정말 죽어버리는 사람. 제일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비극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요. 돈 벌려고 열심히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지쳐서 죽어버려요. 사람이요, 일했으면 그 일한 결과에 대해서 좀 즐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40대 남자 사망률 세계 1위, 부동의 1위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40대면, 남자 40대면 절정기 아니에요? 뭔가 좀 꿈도 이루고 이제 드디어 꿈을 실현해가지고 뭔가 누릴 나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일만 하다 살다 보니까 쉴 줄을 몰라가지고 그 나이 돼서 급사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하는 그 성공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므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셔야 할 때 일하셨다니까요. 밥 먹을 여력도 없이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쉬어야 될 때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셔서 안식을 취하셨어요. 그렇게 안식하심으로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힘든 것들을 덜어내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쉴 수 있는 여백이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병든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빈 여백을 보고 거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인생에 내 문제가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목자 없는 양 같은지 불쌍한지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시고 쉬심으로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두심으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어와 쉴 수 있게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냉수 한 그릇 얘기했죠. 좀 실천해 보셨습니까? 내 냉수 한 그릇.
내가 섬길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은 뭘까? 누가 냉수 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이 간증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집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한 1년 정도 임대료가 밀려 있고 관리비가 밀려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의 액수를 내지 않으면 나라에서 강제로 집을 뺀다. 이 공고물이 이제 붙은 거죠. 10월 말에 그 얘기를 해줘서 지난주부터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자. 저도 기도했죠. 새벽마다 기도했죠. 그리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 사실은 그날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죠. 해결하셔야죠. 방법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복귀 차량을 하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갚아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가 갚아라. 너가 갚아줘라. 조금 잘못 들었기를 바랬습니다. 좀 잘못 들었으면 좋았겠다. 잘못 들은 거겠죠, 주님. 그냥 그런 마음인 거겠죠. 그렇게 부인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니겠죠, 하나님 아니겠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따지긴 건 아닌데 아무튼 아침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오늘까지 돈을 메꿔야 하는데 오전 중으로 어디에서도 도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열심히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 근데 정말 오전이 지나고 점심 때까지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 교회에서 나가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여행하면서 제가 갔던 여행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부부를 위로해 주려고 제가 있었던 텍사스에서 켄터키까지 14시간을 차를 몰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가서 한 이틀 정도 위로해 주고 돌아오면서 또 14시간 이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오다가 죽을 뻔했다고. 비만 나가지고 막 폭풍 쏟아져가지고. 그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게 하나 있어요. 진규야, 내가 너를 이제 한국에 보낼 건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국에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14시간을 달려가라고 말한다면 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이잖아. 너가 모른 채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짐이야. 너에게 맡긴 나의 통로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내게 맡기신 양이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점심에 그 관리소에 찾아가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물어보러 갔습니다. 가서 고지서를 받아왔어요. 고지서를 받고 정확하게 한 3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게 뭐냐면 제가 넣고 있었던 펀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제가 섬기던 지체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들었었던 펀드예요. 매달 10만 원씩 넣었던 펀드인데 3년 넘었죠. 근데 그게 수익률이 안 나가지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펀드예요. 지금도 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3년 동안 넣었던 원금을 딱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38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나. 근데 마이너스가 났다니까요. 380만 원이 다 없어요. 250만 원 정도를 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130만 원 더해서 월요일까지 이제
내겠다고 이렇게 고지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제게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흔적이 있는 사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었는데 지금부터 훈련시키시나 보다, 그리고 순종시키시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도 안 아까운 거 있죠. 나에겐 그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흘러간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매달 작게는 제 소입의 10%, 15%를 흘려보냈었는데 하나님 이번 계기로 제 그 냉수 한 그릇의 크기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몇만 원짜리, 그냥 몇십만 원짜리 냉수 한 그릇의 크기에서 이제 몇백만 원짜리 냉수 한 그릇의 크기로 저의 영향력을 넓혀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인한 마음의 여백이 없으면 누군가의 아픔이 들리지 않아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하고 내 마음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커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쉬라고 명령하신 것, 나 혼자만 잘 되라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타인을 위하여서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보내세요.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내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사람이 회복되게 만드실 그 사람 우리 마음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놓치지 않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품고 도와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그릇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크게 영적 거장 같은 사람들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것들로 섬기고 봉사하시고 그러시느라 지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그 힘든 마음 그대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 때문에 잡힌 물집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당신 품으로 달려가 그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그 찢겼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 마음의 여유를, 내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